축산, 검협전. 19화 취선의 대결. 따뜻한 품에서 육지가 목숨을 구하고 영약을 권하며 여협이 마음을 써주네. 이때 손남은 동굴 위에서 여의신모를 진 채 동굴 입구를 뚫어져라 주시하고 있었다. 놈의 머리가 나오자마자 공격할 생각이었다. 초조한 기다림이 이어지던 중 짙은 안개와 불꽃이 새어나왔다. 주초를 물고 있어 독에 당할 위험은 없지만 비릿한 냄새는 참기 힘들었다. 해가 중천에 가까워질수록 요괴의 괴성이 커졌다. 문득 고개를 돌렸는데 골짜기 너머 산비탈이 비단끈처럼 길고 하얀 무언가로 뒤덮여 있었다. 꿈틀거리며 줄줄이 산비탈을 내려온 그것은 10장이 넘는 거대한 흰 구렁이 떼였다. 손남은 구렁이 눈에 띄일까봐 얼른 절벽 위로 올라갔다. 골짜기를 건넌 후 서서히 속도를 늦추던 구렁이 떼가 동굴 앞 백보거리에 멈추어 다리를 틀었다. 그러고는 요괴에게 보고라도 하듯 동굴을 향해 고개를 쳐들고 2번 괴성을 질렀다. 계속해서 요괴의 울부짖음이 다급해지고 뱀이 점점 더 많이 모여들었다. 기괴하게 생긴 뱀들은 크기도 모양도 제각각이었다. 마지막으로 작은 뱀을 등에 태운 큰 뱀이 나타났다. 두 놈은 눈 깜짝할 사이에 동굴 앞에 도착해 각기 다리를 틀었다. 큰 뱀은 시뻘건 몸통 길이가 3장이 넘고 머리가 2개였다. 목에서 갈라진 2 머리에 달린 산호 모양 뿔이 햇빛을 받아 눈부시게 빛났다. 등에 올라탄 작은 뱀은 대략 5척 길이이고 반대로 머리 하나에 얼룩무늬 몸통이 2개였다. 사람처럼 꼬리 부분만 바닥을 딛고 몸통을 고추세운 채 입에서 불을 내뿜었다. 마지막 2 마리가 도착한 후 모든 뱀이 일제히 고개를 쳐들고 길게 울었다. 이곳에 모인 수많은 뱀들은 희한하게도 골짜기를 지난 후 양쪽으로 갈라져 너비가 4척쯤 되는 길을 터놓았다. 마치 뱀 요괴를 맞이하기 위해 길을 닦아놓은 것 같았다. 잠시 후 긴 울음소리가 울리고 쿵쿵 소리와 함께 동굴 입구를 막고 있던 바위가 멀리 날아갔다. 손남은 수많은 뱀이 모여드는 모습을 넋놓고 보다가 퍼뜩 정신이 들었다. 서둘러 여의신모를 그려쥐고 동굴 입구를 주시했지만 연기와 불꽃이 점점 강해져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혹시 요괴가 도망치거나 요괴의 급소를 정확히 조준하지 못하면 어쩌나 걱정스러웠다. 우르르 쾅쾅. 온 산을 뒤흔드는 굉음이 울렸다. 곧 나오겠군. 손남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동굴 입구에 시선을 고정했다. 긴장이 최고조에 달한 순간 아주 강한 불꽃이 뿜어져 나오고 어렴풋이 산발한 머리카락이 휘날리는 것이 보였다. 막 공격하려는 순간 요괴 머리가 다시 동굴로 쏙 들어가 버렸다. 다행히 여의신모를 허공에 던져버리지 않고 위기를 넘겼다. 처음보다 차분해진 손남은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기회를 기다렸다. 동굴 앞에 모인 수많은 뱀이 일제히 고개를 쳐들고 소름 끼치는 처절한 울음소리를 길게 이어갔다. 삽시간에 하늘이 어두워지고 안개가 더욱 짙어졌다. 곧이어 동굴에서 다시 강한 불꽃이 뿜어나와 입구가 환해지더니 요괴가 긴 머리카락을 휘날리며 쏜살같이 튀어나왔다. 어려서부터 표창의 달인이었던 손남은 무엇이든 던지기만 하면 백발백중이었다. 긴박한 순간이었지만 정확히 요괴의 급소를 조준해 여의신모를 날렸다. 여의신모를 받아라. 금광이 번쩍하자마자 처참한 비명이 들렸다. 요괴의 심장을 정확히 꿰뚫고 땅바닥에 박힌 여의신모의 자루가 부르르 떨리는 것이 보였다. 요괴가 땅에 처박히자 분노한 뱀들이 혀를 날름거리며 손남이 있는 절벽 쪽으로 몰려들었다. 손남은 섣불리 대적하지 않고 침착하게 검광을 타고 공중으로 날아올라 재영운 쪽에 합류했다. 요괴의 머리가 동굴을 나오자마자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요괴의 몸통 절반은 아직 동굴을 빠져나오지도 못한 상태였다. 이 요괴는 기나긴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동족의 축하를 받으며
기쁜 마음으로 세상에 나왔을 터였다. 그런데 이게 무슨 봉변이란 말인가? 동굴에서 나오자마자 적의 암계에 당하고 말았으니 요괴가 극심한 고통과 끓어오르는 분을 사귀지 못해 머리와 꼬리를 세차게 흔들며 몸부림쳤다. 이때 긴 꼬리가 동굴 내부를 몇 번 휘젓자 동굴 입구가 무너져 내려 돌부스러기가 날렸다. 손남이 미리 피하지 않았더라면 틀림없이 큰 부상을 당할 뻔했다. 요괴가 쉬지 않고 불꽃을 내뿜으며 서너 번 팔딱거리고는 고개를 쳐들며 크게 울부짖었다. 그 순간 여의신모가 수십 장 밖으로 날아갔다. 요괴의 목에서 분수처럼 뿜어나온 피가 1장 가까이 높이 치솟았다. 큰 상처를 입은 요괴가 단숨에 질풍처럼 백장을 튀어나가더니 푹 고꾸라졌다. 앞으로 쭉 전진할 때 땅에 묻어둔 주사 도날이 튀어나오면서 또 다른 급소인 복부 정중앙의 하얀 선을 따라 요괴의 비늘을 갈라버린 탓이었다. 신통력이 아무리 대단해도 연이어 급소를 공격당했으니 충격을 감당하기 힘들었을 것이다. 재영은 등은 산비탈에서 요괴를 지켜보고 있었다. 신이 난 재금선이 요괴 목을 베러 나서려 하자 재영은이 황급히 만류했다. 요괴가 다시 조금씩 꿈틀거리더니 처참하게 울부짖기 시작했다. 머리가 두 개인 큰 뱀을 필두로 모든 뱀이 몰려가 요괴의 가죽을 단단히 물고 늘어졌다. 요괴가 강하게 몸부림치며 가죽을 벗어 던졌다. 사람 머리에 뱀 몸통, 생김새는 변함없었으나 온몸이 새하얗고 비늘 하나 없이 매끈해졌다. 길게 두 번 울부짖고 떠리를 틀더니 적을 찾으려는 듯 유심히 사방을 둘러보았다. 세 사람은 아직 호기심 왕성할 나이라 환골탈태하는 요괴를 넋놓고 지켜보느라 위험한 상황임을 잠시 잊었다. 이때 초췌한 모습으로 돌아온 주매가 다급하게 소리쳤다. 사저, 굿을 안 던지고 뭐 해요? 주매가 이 말을 하고 푹 쓰러지자 재금선이 얼른 달려가 부축했다. 재영훈은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천왕주를 던졌다. 마침 재영훈 등을 발견한 요괴가 처연한 울음소리와 함께 입을 쩍 벌렸다. 그 안에 불꽃이 이글거리고 허연 연기가 피어오르는 시뻘건 구슬이 있었다. 요괴가 네 사람을 향해 구슬을 발사하자 나머지 뱀들도 일제히 몰려들었다. 재영훈이 던진 천왕주와 요괴의 불꽃 구슬이 정면으로 맞부딪혔다. 자고로 악은 선을 이길 수 없는 법. 천황주가 내뿜는 망가닥 황금빛 줄기가 온 산을 뒤덮자 웅황 냄새가 진동했다. 퍽! 천황주에 부딪힌 불꽃 구슬이 산산이 부서지며 타액 덩어리로 변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산비탈을 오르던 뱀들이 천황주 황금빛에 둘러싸이자 웅황 냄새를 견디지 못하고 맥없이 축 늘어졌다. 상황이 불리해진 요괴가 도망가려 하자 주매가 자신을 안고 있는 재금선을 힘껏 밀어내며 재촉했다. 요괴 몸에 법보가 있어. 나를 살리려면 꼭 필요한 것이니 얼른 요괴를 죽이고 가져와줘. 사형. 난 요괴를 처치하고 올 테니 주매 누나 좀 부탁해요. 난 괜찮아요. 그냥 쉴 수 있게 바위에 눕혀주어요. 주매는 더 이상 버티기 힘들었는지 말을 마치자마자 바위 위에 쓰러졌다. 재금선은 주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지도 못한 채 홍해검을 들고 산비탈을 내려갔다. 요괴의 법보로 주매를 구할 수 있다니 잠시도 지체할 수 없었다. 뱀들이 모여있는 곳은 여전히 황금빛에 둘러싸여 요괴가 어디 있는지 분간하기 힘들었다. 하지만 재금선은 달랐다. 손남과 주매가 합류하기 전 육지를 들고 요리조리 뜯어보다가 너무 귀여워 그 작은 얼굴에 입을 맞추었는데 그때 육지가 재금선의 눈을 핥았다. 살짝 간지러웠지만 금방 시원하고 편안해졌다. 육지는 손남이 합류에 정신없는 사이 재금선 품에서 뛰어내려 어디론가 사라졌다. 이 사실을 모르는 재영우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동생을 붙잡았다. 그러지 말고 검광을 써. 황금빛 때문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내려가서 어쩌려고? 난 다 보이니까 괜찮아. 이 손 빨리 놔. 암계에 당한 주매 누나를 살리려면 요괴의 법보가 필요하단 말이야. 저것 봐. 벌써 멀리 도망갔잖아. 그러더니 못 믿어워하는 누나의 손을 세게 뿌리치고
서둘러 요괴와 뱀들이 모여 있는 쪽으로 달려갔다. 손남은 가만히 기다리기보다 뱀을 한 마리라도 더 죽여야겠다는 생각에 앞으로 달려나가며 검광을 마구 날렸다. 재영운도 질세라 힘차게 검광을 날리며 공격에 가세했다. 두 검광이 승천하는 용처럼 황금빛을 휩싸인 동굴 앞을 크게 휘저으며 장관을 연출했다. 대략 반 시즌 후 순난인이 재금선을 잡아 끌고 돌아왔다. 재금선의 검에 물 항아리만한 요괴 머리가 꽂혀 있었다. 요괴가 죽은 지가 언젠데 아직도 검광을 휘두르는 것이냐? 재영운과 선남이 검광을 거두고 순난인에게 예를 갖추었다. 순난인이 천왕주를 거두어들이자 시뻘건 뱀피와 크고 작은 푸른 뱀 사체로 뒤덮인 끔찍한 광경이 드러났다. 바로 호리병을 꺼내 동굴 앞에 맑은 액체를 뿌리자 뱀들의 피와 사체가 물로 변해 땅으로 스며들었다. 재금선은 정신을 잃은 주매에게 달려갔다. 그리고 엉엉 울며 순난인에게 주매를 살려달라고 애원했다. 다음 화에서 이어집니다. 더 좋은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하여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